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야 믿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빌립을 향한, 제자를 향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에 답답하듯이 좀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혼란성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제야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도 어찌 보면 지난주의 질문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를 질책하는 질문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질책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진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의 말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만족스러운 그러한 감정이 섞여 있는 질문이 오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고 제자들을 생각하는 아주 사랑이 절절히 묻어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야 제대로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 16절부터 시작해야만 우리는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애가 마지막 길에 들어선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6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이르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이제야 믿느냐라고 하는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20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23절부터 24절 주의 이름으로 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조금만 있으면,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면, 네 번째 그날이 오면, 여기까지 온 다음에 29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의 질문 이제야 믿느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32절부터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16절부터 33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드라마가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 16절부터 33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절정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는 이 드라마같이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16절부터 19절에 나타나 있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16절부터 19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을 못 보게 되고 조금 있다 다시 보게 된다는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제자들에게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아는 것, 이 때와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를 아는 것은 믿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신의 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자기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만일 때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때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때를 알 수 있을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때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맡겨지지 않으니까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왔기에 그는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결코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에 그는 늘 자신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늘 자신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강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행복한 삶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문제를 계속해서 낳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안달을 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하여 무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때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흔들림 없는 생의 발걸음을 내디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저의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하기는 했지만요, 최근 몇 주간 동안 상당한 절망감에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굉장한 회의와 질문들이 저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은 그겁니다.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요즘 돌아가는 사회나 교계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깊은 회의와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한 신학자로서 정말 저는 실존적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정의가 승리할까? 정의가 승리하는 때는 언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고 많이 괴로웠고 또 생애 의욕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갖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맞는 그 절망적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이런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결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조금만 있으면 그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최고로 정말 잘 경험하는 사람은 저는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산하는 여인만큼 조금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좀 더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며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남성으로서 조금 셈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님 앞에 질투도 납니다.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성은 남성을 하나님이 특수한 아주 잘 만들었고 여성은 좀 남성보다 열악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갈비뼈로 뽑았다고. 어떤 사람 진짜 나보고 저한테 질문해요.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 진짜 없냐고. 갈비뼈가 제가 알기로는 12개가 있는데 11개가 있습니까? 아닌데요, 12개가 있는데. 하여튼 여자를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기 위한 존재다. 그러니까 남자가 항상 주인이 되어야 된다. 여자는 거기에 어시스트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남성보다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암만 남자한테 얘기해봤자 이거 잘 모릅니다. 조금만 있으면 해산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여성들처럼 이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갖는 기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느끼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부절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됩니다. 풍랑이 이는 뱃속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여유와 평화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여유와 평화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몸소 실천하시며 살아오셨기에 이 같은 여유와 평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의외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의 해야 할 단계가 23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조금만 있음에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고 고난 속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론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학교와 수업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등록을 하고 다녀야 할까요? 등록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히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방끈이 길어야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도 하고 가방끈도 길고 그러면 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천 없이 공부만 해서는 그 진리는 결코 우리의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행동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그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행함이 없으면서 누가 감히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모든 것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면서 살아가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 이웃을 이웃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내 이웃을 너라고 생각해라. 이겁니다. 우리는 늘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납니다. 그래서 이웃을 다른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너라고 생각해라. 바로 그 사람이 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라고 생각하고 실천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소외받는 사람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그 혐오의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진리를 맨날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명성 그 문제 말고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험악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 장신대에 현재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목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전에도 사건이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면접에 불합격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목사들이, 제 나이 또래들입니다. 다 60 넘은 이 할아버지 목사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낙방을 시켰습니다. 그 한 아이는 너무나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자는 얘기지 내가 그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라서 이 학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기절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번에 이제 10월 23일 날 장신대 가서 종교개혁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학생을 물론 자퇴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없겠죠.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런 아이가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나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었겠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에는 바로 그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의 이치를 깨닫고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25절에 28절부터 25절부터 28절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새로운 진리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드러내서 아버지를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조금만 있으면의 이치를 이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에게는 거친 것이 없어집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유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했다. 근데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그냥 날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이 너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죠. 30여 년 이상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의외일 겁니다, 여러분. 뭐 새벽기도 힘들고 힘듭니다. 또 교인들한테서 불평이 나오는 거 힘듭니다. 뭐라고 뒷소리하는 거 힘듭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았던 이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꾸며서 달것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비유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 이 속에 있는 그 깊고 넓은 신비의 세계를 교인들한테 말끔하게 센 것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진리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책을 많이 소개를 했어요. 이것도 읽어봐라, 저것도 읽어봐라.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읽다가 보면 좀 막 이거 뭐야 막 이러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이게 너무 교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구나.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좀 편안하게 해주자.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책을 추천을 안 하는 편입니다. 괴로우실까봐. 어느 교인이 제가 추천한 책을 하나 읽으셨어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책을 읽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이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읽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읽다가 책을 닫았습니다. 저를 칭찬하는 걸까요?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책을 그만 읽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로 이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읽지 마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배움이나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책을 읽다가 책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건데 읽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면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닫으시오.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부담스럽게만 했던 것만 매달리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그냥 닫아버리세요. 제가 하고 있는 설교나 이런 거에서 너무 부담되고 그냥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마시고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말씀 선포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기쁨이 있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한번 빠져보시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이러한 경계들이 많이 무너지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막 들어오면서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날 것으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지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오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삶이 지탱되어지는 사람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정과 욕심, 탐욕으로부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시기와 증오, 상대적 빈곤, 상대와의 비교, 우월감,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에게 비유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비유의 한계를 벗어나자 그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믿느냐? 그날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제야 믿느냐라고 칭찬이 섞인, 감탄이 섞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이제라도 그 넓은
진리의 세계, 깊고 신비한 진리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이제야가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가 아니라 아직도에서 헤매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미성숙한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린아이의 세계를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촉구합니다. 비유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주는 조언의 말입니다. 이미 젖을 줄 때가 지났다 싶으면 과감히 젖을 떼라. 밥 짓는 목사가 되라. 잡곡밥이 좋단다. 그걸 꼭꼭 씹어먹는 훈련을 시켜라. 안 그러면 만날 젖이나 주고 애나 보는 유모 신세 면치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제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젖을 떼고 밥 먹는 신앙인, 아닌 잡곡밥이라도 잘 씹어먹는 신앙인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잘 씹어먹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순천중학교 교인들을 보고 이제야 믿는구나, 이제야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구나, 이제야 믿는구나 감탄의 소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이제야 믿느냐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네, 주님,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주님,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승리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